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형제들이 등장하지요. 여러분이 아는 형제들 혹시 누가 있습니까? 네, 뭐 가인과 아벨, 또 뭐 야곱과 에서 뭐 이런 형제들이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두 형제들을 이야기했냐면 이 두 형제들은 모두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실제 같죠. 예, 형제들이 사이가 좋은 형제도 있고 좋지 않은 형제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 좋은 형제가 있어요. 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누굴까요? 예, 모세와 아론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리더였죠. 그리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또 세워주셨고, 모세의 곁에서 그 출애굽을 할 때 말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출애굽을 도왔고, 또 굉장히 우애 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론 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실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 근처에 있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아론 하면 또 떠오르는 일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이나 또 제사를 드리는 법, 이런 법들을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양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쳤습니다. 예, 지쳐서 아론에게 요구하죠. 어떻게 보면 아론이 이제 2인자, 모세 다음에 2인자와 같은 그런 리더였기 때문에 아마 아론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신이 어떤 거죠?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고, 또한 아론은 이야기하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인도하는 너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내일을 절기로 정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32장 6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제 32장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어떻게 보면 시종이었죠. 옆에서 바로 돕던 사람이라서 그 근처에, 시내산 근처에 같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같이 내려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까 앞에 보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노래하고 뛰는 소리가 어느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하죠? 예, 전쟁을 해보진 않았지만 영상이나 영화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소란스럽게 시끄럽게 합니다. 이 기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시끄럽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의 뭐 일환으로 깃발을 막 들고 다니잖아요. 사실 깃발 들 필요가 없어요, 전쟁할 때. 근데 왜 깃발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볼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단식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예, 아마 이 지금 상황들이, 그리고 또 아까 아론이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이집트에서 했었던 이 이방 문화, 이방 예배, 이방 제사의 모습과 흡사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세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어떤 문화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이집트에서 왔던 그 금송아지, 이집트의 그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 중에 하나였던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모습들을 아마
생각했던 거,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예배, 그 우상에 드렸던 예배와 제사와 비슷하다. 이렇게 느꼈던 거죠.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지만 모세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표현을 하자면 화물경에 빠져서 괴성을 지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19절에 가까이 지내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예, 자기 예상과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 손에 있던 돌판 2개를, 십계명 돌판이라고 했죠. 그 돌판 2개를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상황을 물어보고,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짧게 지나갈 건데, 상황을 물어보고 어찌 된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또 그때 뭐 아론이 핑계를 대면서 변명을 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벌을 내리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처음에 아까 산 위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타락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떨 때 쓰였냐면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부패하였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 부패, 타락을 언제 얘기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씀하셨을 때 타락하였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하였다, 부패하였다 하셨을 때는 그 다음 상황까지 알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요. 내가 노하였고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가 정말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봐도 좋은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2가지를 크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상황들, 이 홍해를 건넌 상황, 10가지 재앙을 다 모든 민족들이 다 봤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특히 누가 봤죠? 이집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게 하면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당신의 존재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갖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땅으로,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어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이 민족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또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디에 살았었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았었어요. 이곳에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이 2가지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이 내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3,000명을 죽이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하신 거 아니냐,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래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한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보통 한 200만 정도, 250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250만에 비하면 3,000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3,000명을 주로 어떤 인구를 보냐? 어떤 사람들을 보냐? 이 이방 제사를 드렸던,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핵심 주동자가 3,000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동자만을 거의 다 벌을 내리신 거고, 그 백성들, 그의 백성들은 사실은 벌을 내리지 않은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30절에 보면 산 위에서도 기도하고 내려가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죠?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아까 주동자만의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죄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또 구했죠. 그리고 만일 용서해주지 않으면 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어떤 책일까요? 생명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가 드린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정말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이 본문을 원어적으로 세 번역에도 이렇게 써있고 원어적으로 보자면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이렇게 써있는데, 언어적으로 보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애타게 구했다. 왜 애타게 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정도, 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신의 생명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일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 이웃을 위한 기도이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나를 위한 기도는 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세 번역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쾌락으로 쓰려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를 하죠. 나를 위한 기도에 욕심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마 그것은 거짓일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 욕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위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라는 것이에요. 하십시오. 그렇지만 응답은 적을 수 있겠어요. 응답은 적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그 기도 가운데에서 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응답이 자주 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을 향한 기도는 두 번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의 기도,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기도는 그럼 무엇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을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막연한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느낄 때죠. 뭐 일을 얘기하자면 갑작스러운 어떤 슬픔을 당하거나 아니면 병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뭐 가깝게는 몸이 좀 아파오거나 아니면 가족이 아프거나 이럴 때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물론 그렇게 평소에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참 사람이 한계가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기도 전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중간에서 위에서 기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중간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중간에서, 원래는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이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중보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모세 당시에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피의 제사, 그러니까 동물 제사밖에 없었어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진심 어린 기도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모세가 기도를 그렇게 한 것이고, 그러니까 표현으로 내 생명을 지어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어달라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 이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피를 희생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의 그 동물의 희생 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더 큰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하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자체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 긍휼하게, 이 긍휼하게 여긴다는 것은 안타깝게 여기고 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우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신앙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연약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여러분보다는 좀 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 안목이 생긴 다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저는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아까 들어가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기도 하죠. 맞죠?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빠른 응답을 해주실 수 있고 또 그 기도는 더 큰 이제 능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두 번째에도 나누었듯이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나요, 여러분들? 저는 뭐 믿는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도 있어요. 가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안 믿는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했는데, 물론 뭐 슈퍼마켓 가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관계를 믿는 사람들하고만 맺는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특히 목회자 말고 여러분들은 더 그렇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인끼리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예를 들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보시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어요. 갔더니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병에 지금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얼마나 시끄럽게 얘기했냐면 제자들이 제발 들어서 빨리 보내십시오. 속전속결로 고쳐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 길을 잃은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 이방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답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기도하죠.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두 번 지금 기도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지금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녀고 이 여인을 즉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금 물론 여러가지 이 말씀 가지고 뭐 여러가지 다른 말씀도 전할 수 있겠지만 이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만 보자면 이 여인의 딸 기도할 수 있어요? 아파서 고통받고 있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무시하시고 이렇게 거절 두 번이나 하면서까지도 이야기했지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렸어요. 왜 그렇다고 했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어요. 중풍병자 스스로도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있던 이 친구,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어서 산을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딸을 아까 고쳐줬던 것도, 그리고 또 이 중풍병자를 고쳐줬던 것도 모두 다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 본인의 믿음보다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이 간절한 마음, 이 중보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머니의 기도,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전혀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도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어떻게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완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판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만 잘 되고 또 자신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만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중보 기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여러분 주위를 살피셔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